이제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자체가 이 종말과 재림의 때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한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때 시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구분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베드로전서를 적어도 토대로 한다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렇죠? 다시 만난다는 건 이제 재림의 때니까 그때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좀 좁네요. 네. 후. 그리스도인의 시간 구분을 한번 이렇게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한번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시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베드로전서에 좀 기인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우리는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요?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어요? 네, 어린 양 이수빈 자매님께서 제일 먼저 표해 주셨습니다.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것도 아니지만 퀴즈였습니다. 두 번, 2번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베드로 전서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이 아마 그런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먼저 나와요. 이 고난을 마주하거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항상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구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 보러 그냥 나가서 야 고난 받고 이겨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고난 받았으니 너희가 나를 따르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냥 그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의 고난은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끊으셨던 능력이 있죠. 육체의 고난,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제 정말 육체적인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죠. 결단이기도 하고 또 희생이기도 한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게 되며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는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어떤 주님이에요? 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그 주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자, 3절. 과거에 여러분이 과거라는 말은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의 시간 구분해드렸죠? 이 과거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의 시간일까요? 네, 우리 유은하 순장님 정답입니다. 네,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1번. 제가 시간 구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퀴즈 내려고. 네, 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요. 네, 1번이죠. 과거는 예수님 알기 이전이죠. 알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네, 그들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익숙했던 그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예수님 몰랐을 때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자,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맨 마지막에 우상 숭배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 안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신의 제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4절.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합니다. 네. 우리가 그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때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비방까지 해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구절에 우리가 충실해서 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환영하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중에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5절. 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께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이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은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이. 그들이 고하는 게 아니라 고함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를 분명히 구별할 날이 올 것인데 그게 심판의 날인데 그것을 위에 예비하시는 분에게 고함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하나님의 날, 구약에서는 또 뭐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죠. 항상 이것은 두 가지의 양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에요. 위로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네, 항상 이 두 가지의 맥락은 같이 있습니다. 6절.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다른 구절이죠. 죄송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3장 19절이죠. 네. 이 구절과 함께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의 6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추론을 해보면 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냥 그 정말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일단 죽었다라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그 복음의 전파의 이유는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돌이킬 기회는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싶다면 기도해라 입니다. 뭐 해석에 많은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8절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서로 깊이 개역 개정에서는 서로 뜨겁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저는 더 개역 개정이 조금 이 맥락은 좀 더 그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때 현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랑의 능력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는데 이 덮는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제사에서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는다. 죄를 덮는. 정말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랑으로 다 덮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덮어지는 그 유일한 길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과 함께 중요한 진리, 말씀. 이것이 빠져있는 사랑은 방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덮는 사랑이란 건 진리와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깨닫고 돌아가고 돌이키게 되고 거기서 그 주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8절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자, 서로 대접하라. 성도 안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서로 대접하는 대상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 있는 낯선 이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높게 쳐놓고 다른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심리적 장벽을 쳐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네 가지 모습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약간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영적인 속성. 첫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에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인 자들을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걸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한 성도들이 교제하는 바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교제죠.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풍성함을 누린 자들은 교회 안에만 절대로 머물리지 않습니다. 바로 디아코니아, 네,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봉사와 구제는요 바로 선교였어요. 네. 이 네 가지 속성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도 사실은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까지는 돼요. 근데 그 다음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성도의 교제만 좋아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은데 거기에 복음이 힘이에요. 말씀의 나눔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네 가지 속성입니다. 10절 가볼게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이 각자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처음에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그 명칭이 선한 청지기래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모스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법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청지기는 뭐냐면 집 안에 있는 규칙을 아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규칙은 그 규칙을 맡은 사람이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집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집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부탁한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청지기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사명과 부르심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청지기라는 단어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맡았어요. 여러분, 이 은사와 은혜의 어근이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한글만 보셔도 어근이 비슷한 것 느껴지시죠? 은혜로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은사가 있는 것이지, 은혜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혹은 은혜가 없는데 은사가 있어 보이면 그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은사는 출발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청지기가 맡은 일이에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11절,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언어에 대한 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가르쳐지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섬기는 모든 그 일의 목적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르심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도 늘 우리는
항상 멈추어 서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늘 질문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12절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난 이미 이 뉘앙스 안에 불같은 시험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오히려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네. 마치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상할 게 아니라 그냥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됐구나,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부인,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코멘트 안 달겠습니다. 그냥 이 구절대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14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면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욕먹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면서 그 모욕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15절과 16절까지 읽을게요. 16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5절, 16절에 두 가지의 상반된 고난이 있어요. 15절은 어떤 고난이냐면 본인이 어떤 악한 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 자, 15절 보세요.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악행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은 이거는 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유익하지 않은 고난이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16절에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건 완전히 15절과는 상반된 고난의 의미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계속 지금 하나님 때문에 받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계속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난은 심판의 의미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때문에 직면하는 고난을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만은 없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이라는 얘기는 가정이니까 우리에게서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분명히 그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겠죠. 아까도 제가 그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의미로
그 구원의 의미가 다가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잠언에 있는 11장 31절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잠언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의인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대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는데,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18절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 네.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네. 이 뉘앙스를, 여러분 숨겨진 뉘앙스를 좀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아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전서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라는 말이죠. 네.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주제를 베드로가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빌리고 뭐 구약의 성경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그 시간을 견디어내라는 베드로의 흩어진 교회를 향한 권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4장까지 일단 했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분 정도만 짧게 쉬고 지금 17분이니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22분에 남은 베드로전서 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1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5분 쉬었다가 22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큰 맥락 속에는 같은 의미예요. 그 세상 속에 구별된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는 이제 권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이잖아요. 제자이기도 했지만 사도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사실 사도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뭐 이제 사도하면은 그냥 사도 맞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 어떤 분란이 있거나 혹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거나 신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항상 그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바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교회의 리더십을 향한 권면도 사실은 우리야 뭐 오늘날의 그냥 성경이지만 그 당시에 이 서신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자,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장로예요, 장로. 네. 교회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는데 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약간 나 무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장로야.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이게 약간 권위를 지금 싣는 거죠. 예, 그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야. 네,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잘 들어. 약간 이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여러분 예,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이게 장로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목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네. 자,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진해서 해요. 개역 개정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이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 두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야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 좀 힘들고 그러지만 그래도 해야지. 그런 다짐도 너무 좋은데 성경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가운데서 리더십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요 자원하는 마음을 특별히 마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자원하는 자진해서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내가 두고 있는가? 네. 그래서 때로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시작되었지만 자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당연히 리더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네, 아까 자원하는 마음, 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맥락이죠. 3절 맡겨진 사람들에게 네, 목양해야 될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었지만 그 권위가 군림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100마디의 말, 권면의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한마디의 삶의 메시지가 더 메시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냥 제 스스로에게 많이 좀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일을 맡은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정말 목회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 3절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정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저 스스로에게 좀 개인적으로 다짐을 많이 했던 구절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그 3절까지의 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자, 장로들이 목자들이에요. 목양을 하는 그 중에 대빵, 목자장, 네, 캡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네, 하나님이 다시 오면 나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지. 네, 여러분 단순히 이건 특정한 직분을 맡은 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이미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부르신 자리에 직분이 있는데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목자의 장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네, 5절 청년들이요, 이제 성도들, 청년들 네, 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젊은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진짜 어린 사람이냐? 뭐 2030 세대냐?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실은 그 앞서 말한 교회의 장로 리더십을 따라야 하는 성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특정 연령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네,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저는 서로를 향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권위와 겸손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권위 있는 자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권위는 준 권위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항상 권위와 겸손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것이 서로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단순히 따라야 하는 팔로워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포인트는 순복 권위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겸손인.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 말하셨다. 사실 베드로가 직접 인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권위를 더하기 위함이죠. 네,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니까 말씀대로 해라. 이게 잠언 3장 34절 인용 구절이거든요. 자,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자, 우리의 힘으로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라는 표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으로 깡으로 겸손하려고 결단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 겸손이 있을 것이다. 네, 그 겸손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겸손의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순간에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짐과 겸손을 결론으로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일 것이다라는 겸손의 결론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6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란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근심을 맡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근심의 정도는 그 근심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주도권의 문제 가운데서 결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내 쪽으로 더 가까이 오게 되면 근심은 비례하기 마련이고요.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이 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면 그 근심은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이 돌보시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려라. 분별하라. 무엇을 분별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쭉 이야기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영적인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실 믿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냥 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지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10절,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 그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는 잠시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성경은 잠시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베드로 전서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11절 베드로가 찬양합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2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네,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이 베드로 전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제가 약간 욱했어요. 이 간단히 썼다고? 이걸 정말 간단히 쓴 게 맞는가? 네, 이렇게 나는 힘들었는데 베드로는 간단히 썼대요.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한 명 웃으셨나?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자,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네, 편지의 가장 주된 목적은 흩어져서 고난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이다. 네.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이 편지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싶다. 저는 감정을 좀 이입을 해봤어요. 내가 흩어진 교회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나에게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5장에 걸쳐서 한 이유는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선한 싸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저는 베드로가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베드로의 이 타는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13, 14절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여기에 교회에 특별히 또 특정된 하나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바벨론은 너무 잘 아시죠? 네, 바벨론은 구약에서 네, 포로기 시대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포로기 때의 유배지예요. 그리고 노예의 땅이고요. 노예의 땅을 상징하고요. 여기는 멸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멸망에 대한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인데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땠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자, 바벨론과 그리고 택하심, 과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가? 바벨론은 멸망과 저주예요. 빼앗긴 땅이고 노예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공존될 수 있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흩어진 교회의 선한 싸움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택하심을 받은 교회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택하심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교회에게 내가 안부를 전하는, 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14절,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 전서 전체의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시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네, 여러분 제가 유식한 걸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쓸게요. 헬라어로 한 번만 쓰겠습니다.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채팅창에 가장 먼저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반석. 네, 우리 국승호 순장님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 반석. 베드로 전서의 첫 번째 시작 단어가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베드로의 헬라어 단어의 마지막, 맨 마지막. 베드로 전서 맨 마지막 단어. 반석은 첫 번째 단어고요. 맨 마지막 단어. 네, 교회. 네, 아직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안. 네. 힌트. 네. 석희진 순장이 맞았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혹시 헬라어 원문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찍으신 겁니까?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크리스토. 네. 성경에 사실은 원문을 봤을 때에 그 원문의 그 텍스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발견한 한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시작이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 네, 그 교회의 반석이 누구냐면,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시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좀 뉘앙스를 얻기가 어려운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첫 번째 단어는 반석이었고요, 맨 마지막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받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다.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 헬라어 원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된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소망하는 귀한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